아멘. 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생활 또 하시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또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메시지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교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하나의 많이 쓰는 낱말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봤죠. 천기누설. 우리 젊은 형제님, 이게 천기누설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손민아 형제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천기누설? 병훈 형제님. 예전에 이 말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왕은 하늘에서 이렇게 정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든 뭐 마음에 안 들든지 하면은 왕을 바꾸려고 이제 역모를 일으키죠. 그때 반란을 일으키든지 역모를 일으킬 때에 그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모의하는데 이거를 누설하는 걸 천기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이 성공하면은 결국 공신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의 삼족의 이 운명이 걸려가 있는 그러한 중대한 비밀을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을 이제 천기누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그 정도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은 천기누설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냥 작은 하나의 이야기 비밀일 뿐이죠. 그러나 정말로 천기누설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천기누설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러한 천기누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 그 당시 4세기 초부터 그 당시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의 27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이러한 마태복음이 성경의 신약의 순서를 다 결정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신학자였고 그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국 이래 신약이 구약과 신약이 66권으로 정립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신학적인 이러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정통적인 삼일성에 관한 진리를 말한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대충 알겠죠, 그죠? 네. 그가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기독교 역사상의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근 1600년 전에 아타나시우스가 그 당시를 대표하는 신학자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1600년의 교회사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말을 되풀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놀라운 창조주인 하나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것은 불경죄에 해당되고 그 당시에 로마의 가톨릭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잘못하면은 정말로 삼독이 멸할 그 정도의 엄청난 천기누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정확하게 근 1600년이 지난 가운데에 위트니스리 형제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고봉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그는 담대하게 그냥 말했지만은 우리는 오늘 많은 이러한 이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을 예방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은 하나는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생명과 본성과 외양과 표현에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해방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이것보다 더 높은 사상이나 더 높은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감히 성경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라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람으로서 오셨는데 그는 하느님이었죠. 그가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방면이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한 방면에서 우리의 많은 소극적인 많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2000년 이상의 그러한 기간 안에 그러면 그분은 뭘 하시는가? 그러면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을 받은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죄를 위하여 죽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하나의 성경적인 하나의 큰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그것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의 죽으심은 그것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거는 그분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에 물컵에 물이 없네요. 이 물컵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은 먼저는 이 컵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셔서 하기 위한 가정의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면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가 잘 알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연세가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에게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온다 할때 여전히 육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영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종류의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많은 가르침 가운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장소에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이죠. 그러나 그 정도라면은 그 정도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단지 그 정도라면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저는 그런 종류의 복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들을 때에 깊은 속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과연 이것뿐일까? 이것일까? 이것만이 과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내 안에서 의문이 생겼죠. 과연 그것뿐일까? 요즘은 이제 각 가정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많이 있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그죠? 예전에는 그냥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사람과 가까워지고 난 이후에는 애완동물이란 말을 썼죠. 애완동물.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좀 부족해서 이제는 반려동물이란 말을 씁니다. 단어조차 반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저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용어를 가지고. 반려동물인데 사람 편에서 볼 때의 반려동물인가? 개나 고양이 측에서 볼 때 반려동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사람 편에서는 반려동물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만약에 사람이나 개와 고양이 입장에 들어간다면은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반려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는 뭐 이게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많이 키우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막 이렇게 하는 요즘은 사람도 꿀밤한데 못 때리지만은 개도 꿀밤한데 못 때리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죠. 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은 사랑해서 키우고 이렇게 내 자신의 존재를 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혼인신고까지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외국에는 네.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혼인신고 결혼까지 해서 혼인신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진짜로 내 존재를 다 주고 싶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반대적인 개나 고양이나 다른 이 동물의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람은 사람 옷을 입히고 사람 똑같이 생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처럼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하죠. 여전히 죽으면 이제 장례식까지 다 치러줍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주인이 좋은 잠자리나 좋은 먹이와 모든 환경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겠죠. 그러나 그리고 또 사람은 그렇게 다 해주는 걸 쓰면서 사랑하고 내 반려동물이라고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어떤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 왜,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 오래 키우는 개하고는 말을 한다면 이 말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은 모르지만 주인님께서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저를 사람같이 살게 해주시고 정말로 친자녀나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저는 주인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 안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모양도 요즘은 뭐 머리에 파마도 하고 옷도 입고 다 장신구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개나 고양입니다. 사람처럼 아무리 꾸미고 사람처럼 대우해 준다고 그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그냥 동물일 뿐이죠. 앞에 조금 반려라는 말만 붙이지 동물입니다. 그가 반려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과 이 짐승과의 동물 사이에는 넘지 못한 생명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메꿔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돈을 주고 결혼해서 호적에 집어넣고 온갖 걸 다 해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 간격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는 죽어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살아도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행동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개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똑똑한 개일 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과 개 사이에 반려동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간극이 있죠. 간극 이걸 어떻게 해도 메꿀 수가 없어요.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개하고 결혼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개를 사랑하면은 개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와 사람의 사이에 생명의 간극이 있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과 현재 우리 같은 사람, 나이가 들면은 늙고 그다음에 아프고 실패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약하고 연약하고 깨어지시 이런 사람, 이 하나님과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과 지금 현재의 사람 사이에 이 생명의 간극은요, 사람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와의 간극보다 더 엄청난 간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려동물로 사랑해서 거기에 애정을 아무리 쏟아도 그는 결국은 사람의 반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생명의 간극이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오늘 우리 같은 이러한 이 믿음 생활하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이 간극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은 생명과 본성과 외양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된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약 개가 정말로 사람이 됐다는 이게 있으면은요, 해외 토픽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온 매스컴이 그거 마치지 할 겁니다. 네가 어떻게 개다가 사람이 됐니?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높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내준 창세기 말씀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통치하게 합시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그분은 사람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그분과 똑같은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죠? 네.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하나 차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그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사람 같이 생겼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같이 안 생겼다면은 예수님이 올 때에 큰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괴물처럼 생긴 그런 슈퍼맨처럼 생긴 그런 분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분의 아들이 있죠.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의 아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아신 사람들은 예전에 예정되고 시간 가운데 선택된 믿는 이들을 말하죠. 결국 우리 믿는 이들을 맏아들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였는데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성천하셨고 결국은 형제들 가운데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형님이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많은 동생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이가 그분과 같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맏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입니다.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가졌죠. 동생은 형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사람과 반려동물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생명의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타락에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듭날 때에 사람의 육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깊은 존재 안에 바로 영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이 있습니다. 이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의 영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모양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그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맏형님이 될 수 있는 되셨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분은 우리 같은 형편있는 사람을 저들이 내 동생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고 관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자들이었죠. 그러므로 그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미 그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는 그가 마리아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나의 아버지, 이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또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요한을 쓴 이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사도였는데 그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정신이 없어서 헷갈려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분별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반려동물이 사람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나는 주님과 주님의 동생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과 또 자격이 없으니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할 때 그것은 독생자이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많은 아들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 용어는 신약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구약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다면 그들은 아마 대부분에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내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왜? 불경하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온다고 말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또 더 전진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오늘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은 부모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시간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된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러면 자녀는 항상 자녀입니까? 저도 예전에는 6남매의 막내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나보고 자녀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보고 뭐래요? 은혜나 관공서 가면 갑자기 예전에는 아버님 이 말 들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내가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나? 요즘은 어떤 데 가면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어린 자녀였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르신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 자녀일 때 나와 지금 나가 다른 납니까? 똑같은 나죠. 똑같은 나인데 생명이 자라고 자꾸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자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생명은, 모든 생명은 자랍니다. 여기 있는 어항에 있는 이 고기도 세월이 지나면 자라요. 자녀였지만은 생명이 자라서 어느 때까지 돼야 됩니까? 아버지처럼 볼 때까지 자랍니다. 지금 저를 만나는 고향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쩌면 그래 아버지하고 똑같니? 그 말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슴이 뿌듯하죠. 아, 얘가 자라서 나와 똑같이 되었구나. 그것을 높이는 말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라서 신격에서는 아니죠. 그러나 생명과 본성과 외양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된다고 말할 때에 이것은 아버지를 경멸하거나 모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극도로 높이는 말이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말이죠. 아버지를 이러한 말을 듣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될 거란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했죠. 하나님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여기에 동참할 수 없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은 걔는 사람의 본성과 미덕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있습니까? 다 자녀들이죠. 그러나 항상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있는 가장 깊은 사상이고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높은 데서 경배받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시시하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분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분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담을 수 있는 영을 지으시고 거기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점점 생명을 자라게 해서 그분과 똑같을 정도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적인 남편은 그리스도시고 여기에 단장한 신부는 바로 우리 믿는 이죠. 우리는 한 면의 자녀이고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저귀도 안 띈 그러한 사람을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하고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신부가 단장되고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단장될 때에 그를 취해서 신부로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정도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 정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하나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죽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축복을 얻게 하고 죽어서 좋은 장소에 데려다 줘서 마치 사람이 애완견을 좋은 집에다가 금으로 만든 집에다가 애완견을 집어넣는다 할지 애완견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금으로 된 집에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흙집이 낫습니다. 금집보다.
정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 정도 낮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분과 외적으로 똑같고 내적인 본성에서도 그분과 똑같이 될 정도로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나에게 오신 것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저는 간증합니다. 그러나 또 더 높은 것은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분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은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뭐 하는 생활입니까? 바로 교회 생활은 우리 자녀인 어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대화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더 달아서 그분의 신부가 될 정도로 우리가 생명이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는 친목회가 아니죠. 여기는 자선당치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생명을 분배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마치 형님과 큰 집에 형님과 동생처럼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게 우리의 맏형님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다 그의 동생들로서 같이 큰 집에서 아버지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러한 교회 생활의 결과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과 똑같은 존재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 두 번째 올 때 우리 육신적인 낡은 육신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정말 우리 똑같은 그분의 존재로서 그분을 뵙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 안에 우리는 중간 과정에 지금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이러한 놀라운 성경에 있는 이러한 비밀들을 오늘 저 같은 작은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있어서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해야 합니다. 낮은 복음이 아니고 단지 구원받고 단지 제사함받고 단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그런 낮은 종류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높은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하락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사람, 이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람의 존귀함과 사람의 존엄성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최영재님이 이 교통해 주신 것은 개가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복음이 아니라 높은 복음이죠.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격에서도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됩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 새끼라고 부르지만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사자 새끼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사자라고 부르죠. 형제님 교통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고 이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결국 이 자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다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이분을 영접하는 길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을 여러 번 찾았을지 모릅니다. 여러 번 만날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드리는 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이상 기회를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또 다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시간을 막는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자, 이렇게 한번 불러볼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다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게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